요한복음 1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귀한 성탄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를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태초라는 단어도 나오고 말씀이 육신됐다, 영광, 믿음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게 과연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단어가 와도 믿음으로 그냥 포할 수가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복음은 쉬운데 이해를 받는 자가 있고 이해를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게 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목적이 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다 적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구절, 요한복음의 20장 요 구절이 쓰기 위해 바로 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줄 아십니까? 왜 이 말씀을 이렇게 쓰냐면 도마가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지 않으면은 못자국을 내 찔러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자잔 하고 다시 이 연약한 도마의 믿음을 위해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찔러봐야 되겠니?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보자마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몰랐다는 겁니다. 같이 살고 먹고 마시고 이적을 보고 같이 다녔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니까 그냥 다들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같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이 도망간 제자들처럼 행동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 한 번으로 해서 장풍이 싹 쓰러진다. 장풍으로 모든 사람이 쓰러지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발 앞에 모두 꿇어 엎드려져 가지고 넙죽넙죽 굽신대면서 당신이 맞습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쭉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보면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악이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시킵니다. 요셉이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숨어 있으니까 또 다시 베들레헴까지 갑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한 이유는 아시죠?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언어 단어가. 근데 빵집에 빵이 없었던 거죠. 마치 호빵에 안고가 없듯이 예수님이 아직 안 탄생하셔서 거기가 온전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 탄생하시고는 말미암아 진짜 빵집에 빵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도망을 다녀야 되고 연약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제 사람들은 끝까지 당신이 메시아라면 내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상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서 척척척척 해결해 주십시오. 저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은 탁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척척 들어주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거의 20년, 30년 다 넘으셨을 텐데 처음 믿었을 때는 기도 족족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애가 아프면 손 놓고 기도하면 탁탁 들어주고 저도 어마어마한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애가 열병이 나면 손 얹고 기도하면 금방금방 나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아파가지고 기도해서 손 얹고 하면 안 돼요. 이게 뭐야? 그러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맛보기로 지금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와 세상이 정사의 권세 잡은 자가 마귀가 다스리는 이 풍조하고는 완전히 평행선으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과연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이 성육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종의 형체를 빌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우리 품에 안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얘기합니다. dwelling among us라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는 것은 장막을 치다, 살다, 거주하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잠깐이 아니고 영원히 같이 계시겠다는 그 뜻을 얘기합니다. 이 장막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거하심에라는 이 장막을 표현하는 그 단어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구약에 있던 성막, 이 장막이라는 미시칸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성막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먼 미래 계시록을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그 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장막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성육신이 구약시대의 장막을 표현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쁘게 나누는 건 좋지만은 우리가 먼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살고 오셨습니다.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막의 실체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이 성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곳에 온 백성들이 다 모이길 원합니다. 앞에 있는 이 사진은 하장의 황세영 목사님 교회입니다. 거기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앞에 그 교회 앞에 마당에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텐트를 쳐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뭔가 하고 설명을 좀 해달라 그랬더니 능족도 부르고 좌우족도 부르고 따이족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족들을 거의 70명이 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함께 나눴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이 장막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서 온 백성들,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저곳에 능족이 있고 좌우족이 있고 따우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흠옹족하고 불호족만 지금 열심히 했더니 이들이 황세영 목사님을 통해서 다른 선교사들을 통해서 지금 그 능족과 좌우족, 참 능족과 좌우족은 복음 전하기가 힘듭니다.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근데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지금 그들의 믿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는 겁니다. 2023년에 이렇게 성막, 장막을 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그 씨앗이 부러졌대. 이들도 듣고 언젠가는 그 마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부지런히 먼 곳을 가는 겁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가서 그곳에 어떻게 해서든 복음의 일꾼들이 힘써서 일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영광을 받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카베드라는 이 히브리 영광은 굉장히 무거움.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관이 돼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을 다 졌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장막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백성들과 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했다는 것 분명히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장막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산다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집에 혹이라도 나그네가 온다든가 어떤 누가 친척이 와도 좋습니다. 누가 와서 같이 산다면 편해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방문하는 사람이 집 주인 법대로 따라야 되잖아. 우리 한국 집은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진흙탕으로 갖고 계속 들어와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침대도 막 자기 멋대로 그냥 더럽게 하고 괜히 짜증이 날 겁니다. 그걸 한번 뒤집어서 하나님의 집에 저희들이 사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왔다가 좀 불편하면 아이고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거 다 묻혀와가지고 다시 또 하나님 집에 와서 하나님 나 이쁘죠? 이쁘긴 이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거 그것이 얼마나 포근한지 모릅니다.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살고 계시는 그 포근함은 여러분 경험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같이 사셔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시집살이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밥 드실 때 항상 밥이 따뜻해야 돼요. 그 옛날에는 보온밥도 없는 시대니까 구들짝에다가 녹그릇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식지 않게 해가지고 할아버지 식사하실 때쯤은 그 따뜻한 밥이 항상 대접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게 난리가 나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법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따뜻한 밥을 원하시진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상한 심령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 내가 왔습니다. 어김없이 오늘 이 성탄주일 예배 주님 제가 무엇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여쭈고 장막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끝까지 이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온갖 것을 다 준비하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성탄절마다 저에게 항상 울리는 말씀은 주님께서 There's no room in inn 사관에 머물 곳이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단어. 성천들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룸이 있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은 방은 많은데 우리가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There's no room, Jesus.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고요? 뒤죽박죽이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주의 계집증언이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딱 내놨을 때 일사천리로 풀리질 않습니다. 파혼당할 뻔하죠. 요셉이 죽이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법령에 따라서 베들레헴에 산모에 이끌고 와가지고 방이 없어가지고 구유에다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2000년대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십니다. 참 재미있는 표어가 있습니다. Keep the Christ in Christmas 하고 이 표어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성탄절의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주인공으로 모셔야 된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족과 화합하는 거 중요합니다. 가족과 만나서 좋은 시간 갖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섬기는 그 성탄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환경을 보는 순간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즉시 주님께 도와주소서 할 때 끄집어냈듯이 우리가 초점이 예수님을 성탄절에 모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으로 오늘 귀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나이다. 모든 것이 충만한 가운데 정말 주님, 은혜가 아닌 것은 저희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항상 기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고 이 심령이 주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